할렐루야. 예, 다시 찬양을 하고 주님께서 우리 기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더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찬양 중에 임하시는 주님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즐겁게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의 영혼 주를 기뻐해 신실하신 주를 찬양하네. 채우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더욱더 뜨겁게 찬양하리. 아멘. 내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즐겁게 찬양하면서 즐겁게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열리 나의 모습을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모습을 기뻐해 진실하신 주를 찬양하네. 채우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더욱더 뜨겁게 찬양하리. 내 손을 높이 들고 내 손을 높이 들고 있는 그의 열려 주를 채우신다. 나의 승하셨네.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상위에서 회복까지 상위에서 회복까지 우리 주의 빛주시고 우리 바다 덮음같이 하늘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주 영광 채우소서. 다시 고백합니다. 상위에서 회복까지 우리 찬양 우리 노래
한번 거리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춤을 추게 하시고 나는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주의 백성 기도할 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 땅에 못하소서 산 위에서 회복까지 우리 찬양 우리는 하늘에서 영원까지 우리 노래 십자가 앞에 행하게 주를 비춰주옵소서 주의 빛 비추시고 아멘 우리만 아픈 것이 주여 받자소서 산 위에서 우리 찬양 우리 하늘에서 영원까지 우리 노래 가득한 산 위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손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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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손들고 주를 바랄 때 손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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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손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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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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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어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분명 보시며 간직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귀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오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귀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귀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다시 한번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고백합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분명 보시며 다시 가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이절 고백할까요?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같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과 동행하는 인생 가운데에 허무한 인생은 사라지게 되어지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은혜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성령과 동행하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차라리 나를 시험하시지 왜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그래서 너무 많이 해주죠. 나중에 알게 된 거서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저는 들었고 제 남편은 알게라는 거를 알고 있었어요. 대장, 자궁, 안소, 직장 이렇게 많은 장기들의 전이가 되어서 장기한 5개를 냈고 대장은 30cm 돼서 아내의 그런 모습을 보고 잠시 잠들었을 때 주차장에 차에 가서 운전대를 잡고 주차장에 떠나갈 정도로 엎드리면서 실컷 울고 줄로 쓰러지시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확자실에 15일간 조금 의식이 없는 상태로 있었거든요. 사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제 심정은 그게 아니죠. 할렐루야. 오늘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하실 때에 오늘도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는 이제 매 달마다 10분의 1에 교회 예산의 10분의 1을 11조로 해서 외부에 선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캄보디아 선교사님에게도 보내고 또 전남에 있는 CCC 간사님에게도 지원을 하고 또 오늘 영상 보여드린 이 완도에서도 완도도 굉장히 끝인데 더 들어간 섬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께도 6월달부터는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영상을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거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사랑의 손길을 많이 나누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원하고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우리 교회도 넉넉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런 교회들을 도우면서 좀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광고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다섯째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5월이 엊그저께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5주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5월 한 달 어떻게 사셨는지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드리는 믿음의 예배로 나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6시 30분에는 월말 코이노니아 모임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간단한 식사와 다과를 준비합니다. 편한 마음으로 오셔서 주일 저녁 밥 차리기 싫다 하시는 분들 다 오시고요. 오셔서 또 새롭게 6월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좀 생각도 하고 얘기도 나누고 또 그동안 우리 성도님들 간에 몰랐던 소식도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들로 삼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6월달 각 가정 신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평일도 괜찮고요. 토요일도 또 주일도 괜찮습니다. 식사 준비 안 하셔도 되고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신방만 하겠습니다. 굳이 식사를 하고 싶다, 배가 고프시다 그러면 제가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신방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만 희망자에 한해서 제가 신방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새는 개인 프라이버시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저는 저희 집의 문을 도저히 못 열어드리겠어요 목사님. 그러면은 그 집 앞문까지 가서 현관문에다 제가 안수기도만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신청해 주실 때 가벼운 마음으로 정말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정의 문을 열어준다는 것은 제가 그 가정 가운데 들어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한번 그 가정 가운데에 주의 종이 들어갔다 나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시선이 그 가정을 향하게 되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가정 가운데 쌓여져 있던 여러 가지 아픔과 또 시련들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위로하게 해주시고 주의 종으로 인하여서 중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환영하는 마음으로 초청해 주시고 예배에 준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선착순으로 받습니다. 할렐루야. 자, 다음 주일은 이제 6월달 성찬 예배 및 성령 강림 주일 예배로 드려집니다. 예배 가운데에 많이들 참여하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시고 또 성령 충만한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일 설교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 보실 분은 성경 보시고 앞에 자막을 보실 분은 같이 보시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랑 첫 번째 시간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일마다 말씀을 무엇을 준비할까? 어떤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우리 교회의 성장을 꾀할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우리 교회의 모토인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이게 바로 Brother and Sisters in Christ. 형제와 자매가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되어지면 베이직 그것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게 우리 교회 모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사랑이 뭔지 알아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봐야 되겠다. 여러분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면 떠오르는 사랑은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 뭐 이런 걸 생각할 수 있겠죠. 또 예수님의 사랑도 맞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랑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보면은 그렇게 흔쾌하게 대답하시질 못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은요, 그냥 사랑이죠.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가운데 보니까 사랑에 대해서 사랑은 이런 겁니다 라고 무려 몇 가지? 15가지로 나눴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온유합니다. 시기하지 않아요. 자랑하지 않아요. 교만하지 않아요. 무례히 행하지 않아요. 자기 유익을 묻지 않고 화내지 않고 악한 것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믿고 모든 걸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게 뭐다? 사랑이다. 야, 사랑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15가지나 지키면서 살아야 돼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토 말씀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 사랑하면의 사랑 가운데에 15가지의 내용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하나 이 사랑을 공부하는 마음으로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사랑학원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가르쳐주는 데가 없어요, 사랑은. 그리고 대개 자녀들은 부모님이 사랑해줄 때 당연한 거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남녀간에 만나서 결혼을 할 때도 연습하지 않아요. 훈련하지 않아요. 그냥 눈에 불이 확 켜져가지고 막 불타오를 때 결혼했다가 그 사랑의 불이 식으면 그 뒤로부터는 이게 사랑하는 건지 왼수랑 사는 건지 이게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훈련되어져 있지 않고 연습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이혼율이 한 해에 10쌍 정도가 결혼한다고 하면 10쌍 중에서 무려 5쌍이나 이혼을 하는 처참한 결과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고 있어. 가정이 무너지면 믿음을 세울 기초조차도 없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것. 우리가 이 사랑을 배워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천국을 이 땅 가운데 이뤄가실 수 있는 우리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의 모토가 바로 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또 요한일서 4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사랑이야. 내가 근본 본체야. 나를 닮아야 돼.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야 돼. 그래야지 내 자녀가 되는 것이고 나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지 믿음 생활 제대로 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3장은요 사랑장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오늘부터 시작해서 매주마다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배워보고 또 실천해보고 공부하고 연습함으로 훈련하실 수 있는 우리 여수베이직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그렇게 사랑함으로 오늘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사랑할 때에 세상 사람들도 아 그리스도인이구나 예수님의 제자로구나 라고 우리를 향해서 불러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바로 사랑의 첫 번째 요소 가장 먼저 언급이 되어졌다는 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할 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오래 참는 거예요. 결혼하고서요 제가 2003년도 10월 11일이 결혼기념일이거든요. 그런데 벌써 몇 년입니까? 2022년 생각지도 못한 연도가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19년 차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19년쯤 됐으니까 제가 이제 결혼 생활의 베테랑이겠죠? 아니에요.
베테랑이면은 서로 잔소리할 일도 없고 서로 필요한 거 척척 맞춰주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끊임없는 잔소리에 여전히 끊임없는 다툼들이 일어나고 있고 여전히 자녀들을 향해서도 날마다 야 이것 좀 해 잔소리가 끊임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는 헤어지지 않습니다. 분가하지 않아요. 우리 이제 각자 알아서 살자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뭘 했기 때문에? 오래 참았기 때문에. 무려 19년을 참았어요. 왜요? 사랑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랑은 오래 참는 거죠. 오래 참을 줄 모르면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할 줄 모르는 것이다 하는 말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래 참는 게 사랑이고 아무리 사랑한다고 그래도 오래 참을 줄 모르면 참지 않으면 사랑할 줄 모르는 것이고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쉬워 보여요. 그런데 오래 참는 것은요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 가수는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은 장난이 아니야. 그리고 또 한 곡이 있어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 가사 가운데에 제가 한번 쭉 가사를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구구절절 맞는 이야기가 막 들어져 있더라고요. 정말 사랑은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렸을 적에 10대, 20대 적에 그냥 활화산처럼 타오르는 그런 열정적인 사랑으로 그냥 확 해버리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정말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은요 오래 참는 데 달린 것 같습니다. 오래 참기. 얼마나 사랑하는가가 얼마나 오래 참는가를 결정해 주시는 것이죠. 자, 그것에 우리가 비교해 보면 예수님의 사랑은 정말 찐 사랑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언제까지 참아주셨죠? 70번씩 7번까지 참아주셨잖아요. 말이 490번이지. 예수님은요 늘 우리를 향하여서 4,900번, 49,000번, 49만 번, 490만 번 넘게 우리를 날마다 사랑해주고 계시죠.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주님 사랑한다 얘기하고 주님 예배 가운데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 원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하며 나아가지만 바로 어른이 되면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유혹하는 세상만 남아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죄를 지을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지 못한다는 것은요 조급하다는 거예요. 성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짜 사랑은 무엇입니까? 조급하지 않은 것, 기다려주는 것, 오래 참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교회 개혁에 대한 사명을 받고 교회를 개혁하는 것에 정말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밀어붙이게 되었습니다. 한창 교회가 막 성장하고 그리고 막 큰 교회가 생겨나게 되어지고 했던 그런 때였는데 그런데 교회가 커지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많아지게 되어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는 뭐가 생깁니까? 권력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헌금을 드리니까 교회 예산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참 무서운 게 권력이 생기고 돈이 생기다 보니까 사람이 뭐가 생깁니까? 욕심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목사님들이 뭘 하게 되어져요? 나 힘 있어. 나 돈 있어. 사람이 힘 있고 돈 있으면 뭘 탐하게 됩니까? 권력을 탐하게 되고 명예를 탐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꾸 정치하러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정치하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정치는 우리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게 맞긴 하겠지만 그러나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의 힘과 물질을 가지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개혁을 결심한 목사님께서 이러면 안 되겠다. 목사들이 타락하고 장로들이 타락하고 성도들이 교회의 힘을 가지고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개혁을 하기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이것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총회에 가서, 교단에 가서, 또 전국적인 연합 모임에 가서 이런 제도들을 설명을 하고 이런 제도들이 잘 안착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반대하는 분들이 있었겠죠. 어떤 분들이 반대했겠습니까? 이미 쥐고 계신 분들, 그리고 이미 맛을 들인 분들이 이걸 놓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개혁을 실천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엄청난 추진력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 제도들을 교단 가운데에 안착시키게 되었습니다. 정말 죽기 살기로 열심히 했죠. 그래서 제도의 기틀을 다졌고 그 기득권들을 다 내려놓게 하는 장치를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생각한 대로 죽기 살기로 싸워서 이 제도 개혁을 이뤄놓긴 했는데 이루지 못해서 실패한 게 아니라 이루었는데 성공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 자, 여러분. 왜 그랬나 목사님께서 돌이켜보니까 장로님들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같이 가지 못하고 정의, 진실, 진리만을 외치고 윽박질렀어요. 조급하게 땡겼어요. 성도들하고 같이 가야 하는데 같이 못한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좀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양보도 해주고 좀 부족한 것은 밀어주기도 하고 땡겨주기도 하고 양보도 하고 그렇게 했어야 됐는데 그렇게 같이 갔어야 됐는데 그냥 죽기 살기로 공격하고 끌고 가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 제도의 개혁은 이루어졌는데 결국 혼자 남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제도는 바꾼 것 같은데 다른 이들의 마음까지 같이 변화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제도만 개혁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성공하지 못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 목사님은 왜 조급했을까요? 왜 참지를 못했을까요? 왜 장로님들과 교인들 그리고 다른 류의 목사님들에 대해서 기다려주지 못했을까요? 마음속에 정의로운 마음과 옳고 그름에 대한 생각은 있었는데 옳고 그름에 대한 지식과 정의로움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뭐가 없었어요? 사랑이 없었던 여러분,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식이 있어도 믿음이 있어도 예언과 천사의 말을 해도 옳은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옳습니다. 옳고 그름만 얘기하면 개혁의 옳은 일이 맞겠지만 그 옳은 일을 사랑이 없이 했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사랑 없이 했다는 증거가 뭐예요? 참지 못했다는 거예요. 기다려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끌고 갔어요. 일방적으로 조급하고 성급하게. 그래서 온전한 성공을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옳고 그름도 중요한 것이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어야 했다는 것이죠. 이게 사랑과 공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이 밸런스가 깨지니까 옳은 일을 했는데도 옳은 결과를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요, 여러분, 세대 차이 그리고 문화 차이로 인한 오해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이 귀를 뚫고 코를 뚫고 귀를 뚫고 배꼽을 뚫고 입술을 뚫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쫙 등장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제 딸들이 앉아있는데 제 딸들이 예배드리러 올 때 요새 크롭티가 유행을 하더라고요. 배를 이따만씩 드러내고 막 이쁘다고 하면서 이쁘기도 이뻐요. 그런데 예배드릴 때는 좀 아니지 않나 싶은데 저희 딸들이 크롭티를 입고 막 귀를 뚫고 입술에 막 피어싱을 하고 머리를 막 찬란한 색깔로 막
그 피겨 스케이팅 곽윤기 선수처럼 이렇게 핑크색으로 막 염색을 하고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참 이게 난감하겠죠. 목사님 딸들이니까 말은 못하겠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이 어떤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됐어요. 목사님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갑자기 귀를 뚫고 교회를 나오게 된 거예요. 당황했죠. 아빠한테 한마디 얘기도 안 하고 상의도 안 하고, 사실 누가 상의하고 그런 걸 하겠어요? 갑자기 뚫고 오는 거지. 근데 지금 시대가 아니고 무려 20년 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아들이 그렇게 귀를 뚫고 오니까 이 목사님이 꼭지가 돌지 않았겠습니까? 아, 이 녀석이. 그런데 사모님은 껄껄껄껄 웃는 거예요. 세상 말로 타락하고 삐뚤어진 사람이나 하는 것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이게 마음에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성도님들이 그걸 보고 야, 담임 목사 아들이 귀걸이를 했네. 그것도 남자 자식이. 그렇게 생각하면 어떨지 너무 힘든 거예요. 목사님이 보통 같았으면 야단치고 전화해가지고 사내 자식이 무슨 귀걸이야, 당장 떼지 못해? 이렇게 했을 텐데 그날따라 웬일인지 마음을 추스리고 내가 한번 생각해보자. 그래서 서재에 앉아서 A4 한 장을 딱 꺼내놓고 분을 사귀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적었어요. 적으려고 하다 보니까 처음엔 안 적어지겠죠. 분에 차가지고.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적었냐면은 내가 목사지 아들이 목사는 아니지 않나. 이거를 적었고요. 목사인 내가 귀걸이 했다면 문제이지만 목사 아들이 젊은데 귀걸이 좀 하면 어떤가. 그럴 수도 있지. 이 그럴 수도 있지라는 게 참 좋은 생각 아니겠습니까? 맞아. 그럴 수도 있지. 이해의 문장이죠. 이해하는 문장. 애가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아이를 이해하는 쪽으로 억지로 이렇게 생각을 조금씩 틀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 생각이 뭐냐? 오늘 아들이 귀를 뚫었다는데 진작에 뚫고 싶었을 건데 내가 목사여서 아들도 10번 넘게 생각하고 뚫은 걸 거야. 진즉에 뚫고 싶었는데 목사인 아버지가 이해 못할까봐 참다가 뚫었을 거야. 그 다음에 종이에 뭐라고 썼냐면은 아들도 아버지 때문에 참다가 뚫었으니까 아버지도 아들을 위해서 참다가 얘기를 해야겠다. 멋진 아빠 아닙니까? 참 멋진 아빠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종이에 정리했더니 여러분, 말로 하면 이게 감정이 되어지지만 글로 쓰니까 이게 이성적이 되잖아요. 흥분했던 마음이 가라앉게 되었어요. 마음이 다 가라앉고 나서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들, 너 귀걸이 했지? 아들이 화들짝 놀래요. 아, 예, 아빠, 예. 그러니까 아빠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아빠한테 욕먹을까봐 그거 돈도 없는데 싼 걸로 했을 거 아니야. 오늘 와, 아빠가 좋은 걸로 해줄게. 좋은 걸로 해줬다는 거예요. 귀걸이를. 그리고 나서 한마디 더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옳고 그름은 아빠가 2달 정도 뒤에 얘기하마. 그때까지 아빠가 한번 생각해 볼게 라고 얘기하고 참아주었어요. 그 계기로 여러분, 이 목사님과 아들이 친해졌을까요? 멀어졌을까요? 친해졌어요. 아들과 아버지가 친해지기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모든 아들들은요, 다들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없는 아들이 없어요, 여러분.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얼마나 싸우는데. 그런데 이 목사님은요, 그 한 번의 계기로 인하여서, 귀걸이한 거 한 번 참아주는 그 계기로 인하여서 아들이 아버지를 신뢰하게 되었고 아버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이 거기서 끝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2달 뒤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이 지나 보니까 귀걸이 한 거하고 예수님 믿는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걸 이 아버지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2달 뒤에 아예 만나지도 않았어요. 얘기도 안 했어요. 그랬는데 교회 청년부 가운데에 사진을 찍는 청년이 있는데 이 아들이 기도하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홈페이지에 올렸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엄청 큰 교회였나 봐요. 목사님 아들인지도 모르고 그냥 올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목사님이 댓글을 달았어요. 제 아들입니다. 그런데 귀걸이 하고 안 하고는 예수 믿는 거랑 전혀 상관이 없더라도요. 이렇게 댓글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이 교회 홈페이지가 난리가 났습니다. 청년들이 들어와서 야, 우리 목사님 신식이다. 그런 이야기를 댓글로 또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의 마음이 이 목사님에 대해서 활짝 열리게 되어졌고 그 교회는 실제적으로 청년들이 작년보다 많고 넘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의 오래 참음이 자신의 아들도 바로잡을 수 있었지만 청년들이 그래도 숨 쉬러 올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만들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여러분, 생각난다고 말하지 않고 화난다고 말하지 않고 내가 내 새끼 사랑하니까 오래 생각해보고 내 생각은 잘못된 것 같지만 그래도 아이를 이해하려고 애쓰고 좀 참아보자, 오래 참아보자, 그러다가 아주 좋은 결론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 사랑에 대해서 참 미숙한 게 내가 옳은 것 그리고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요 조급하기가 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급함 속에 정의는 있을 수 있어요. 정의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급함 속에 사랑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은요, 사랑 없는 정의가 자식도 바로잡지 못하고 세상도 바로잡지 못하고 교회도 바로잡지 못하는 거예요. 옳은 일 생각할 때 조급하기가 쉬워지는 것. 조급함 속에 정의는 있지만 조급함 속에 뭐는 없다고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사랑 없는 정의가 자식도 세상도 교회도 바로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시작된 지 만 6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다들 이제 전도돼서 오신 새가족이 아니시잖아요, 저희는. 그래서 다들 마음속에 이런 거 한 가지는 있으잖아요. 교회는 이런 거지. 신앙은 이런 거야. 기도는 이렇게 해야지. 이런 신앙적인 경험들이, 신앙의 연륜들이 다들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빨리 이런 것, 저런 것들을 갖추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단 한 가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도 그렇고, 이 정도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뭐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또 교회 시설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던, 예전 신앙생활을 하던 교회처럼 체계적이거나 탁월하지 못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요. 또한 성도님들께서 목회자인 저에게 바라시는 부분도 있으실 거예요. 저도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바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조급한 마음으로 성급하게 하려다 보면 잡음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룬 사랑의 이 첫 번째 요소인 오래 참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미닭이요, 알을 부화하기 위해서 기다리지 않습니까? 절대 조급해하지 않아요. 먼저 나오라고 부리로 알을 쪼지 않습니다. 어미닭이. 병아리가 안에서 자기가 성장을 해서 자신의 그 연약한 부리로 알을 껍질을 조금씩 톡톡톡톡 하는 소리가 날 때에 내가 도와줘야 되는구나. 그래서 어미닭이 같이 알을 쪼아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대 어미닭이 먼저 쪼지 않습니다. 이것을 사자성어로 줄탁동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먼저 두드려야지 밖에서 같이 두드려줘서 알을 깨고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이죠. 어미닭이 여러분 기다리지 않고 나 내 새끼 보고 싶어. 그래서 알 낳은 지 얼마 안 됐는데 톡톡 두들기면 노른자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또 참는 것이죠. 사랑의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서로 간에 기다릴 줄 아는, 참아줄 줄 아는 사랑이 필요한 것이죠. 아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또 어른들도 미성숙할 수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가 먼저 아는 자로서, 먼저 경험해본 자로서 기다려줄 줄 알아야지. 아,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아직 그것도 못해. 막 이렇게 잔소리하고 타박 주면은 사람은 그렇더라고요. 그냥 조용히 따라갈 수도 있겠지만 반항심이 생겨요. 이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해서 잔소리가 일단 시작되어지면 일단 귀에 필터를 가져다 댑니다. 보이지 않는 필터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서 이상하게 하고 싶어 했던 것도 먹고 싶은 것도 일단 먹어 하면 먹기가 싫어져. 하라 하면 하기가 싫어져. 그게 우리의 본능 아니겠습니까? 선악과 절대 따먹지 마. 그랬더니 따먹었잖아요. 하지 말라면 하는 게 우리의 본능인데 여러분, 기다려줄 수 있는 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사랑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창세기로부터 시작하여서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복음서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는 끝까지 참아주셨잖아요. 그 참아주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참아주셔요. 우리 성진이가요, 요새 가장 뜨겁게 뛰어놀 때입니다. 아까도 이게 뭐 화살기 타해가지고 눈 여기 쫙 잡아놔가지고 왔더라고요. 성진이가 엄청 막 시끄럽잖아요. 예배시 막 기도 시간에 같이 막 쫙 막 이러면서. 근데 그 시간에만 쭉 하면 모르겠는데 가끔씩 갑자기 그게 타이밍을 잘 못 맞춰가지고 엄청 막 거룩한 시간에 쫙 막 할 때가 있어요. 막 끌고 가서 제가 화장실 끌고 가서 막 협박하고, 야, 너 목사님 나 설교하기 힘들어 너 때문에 막 이러면서 막 협박하고 그러면 내가 조용할까요? 아니에요.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성진이가 나중에 목사가 될 때까지. 그래서 그때 제가 같이 손주를 하나 데리고 가가지고 떠들게 해야지. 사랑이란 그런 것 같습니다. 기다려주는 것, 성장할 때까지 참아주는 것, 변화될 때까지 지켜봐주는 것, 그게 사랑인 것 같아요. 신앙을 처음 시작하는 새 가족들도요, 처음부터 성경 펴는 법도 모르고 기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설교를 말씀을 어떻게 듣는지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신앙생활 우리야 뭐 너무 익숙하니까 이 다음에 뭐가 나오겠구나, 우리는 뭐 내용도 다 깨고 있어요. 이 다음에 분명히 목사님이 저 말씀 2번 다음에 3번 하겠지, 오늘은 4번까지 하시네, 막 이런 생각 막 하잖아요. 너무 잘 알아서. 그런데 처음 오신 분들은 교회 생활 자체가 굉장히 생소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조급한 마음으로, 아유 이제 나오신 지 2달 되셨는데 기도 정도는 하실 줄 아셔야지 막 이러고 닥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알려드리고,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나오신 지 이거밖에 안 되셨는데 이 정도면 잘하시는 거예요.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성장하는 걸 지켜봐주면서 칭찬, 격려해주고. 그러다 보면 아이들도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교회는 참 따뜻한 곳이구나, 교회는 세상처럼 내가 잘못한다고 해서 곧바로 지적하거나 나에게 가해를 가하는 곳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교회 오고 싶은 마음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누구든지 오고 싶은 곳이 돼야 돼요. 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는 내가 나의 상처를 드러내도 전혀 아무렇지 않은 곳,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도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곳이 돼야 한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도 연약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런 두려움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드러내면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고 하지 않을까?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 때 나의 약점을 공격하지 않을까? 교회 안에서만큼은
이런 것이 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새 제가 정주행하고 있는 드라마가 있어요. 우리들의 블루스라고. 막 보면서 막 눈물을 막 흘리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요 근래에 한 1, 2회 정도에 그 약간 장애를 가진 분이 이렇게 나와서 연기를 하는데 이분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왜냐면은 그 어떤 장애를 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다 똑같이 생긴 다운 증후군 그 장애를 가지신 분인데 이 동생은요 이 한지민이라는 배우가 연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이쁘잖아요. 그쵸? 근데 이 여동생의 언니로 이 배역을 맡아서 출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니가 평생 이 동생에게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생이 부모님이 다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언니를 짐으로 떠안게 되니까 이게 너무 힘들고 너무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로 도망을 갔어요. 근데 연락은 계속해요. 겉으로는 이제 나 돈 벌어서 언니 얼굴 수술시켜줄게 이러고서 갔는데 사실은 도망간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제주에 도망가 있는데 이 장애를 가진 언니가 동생을 찾아서 제주도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생이 얼마나 싫겠어요. 그래도 겉으로는 내색 안 하고 막 그렇게 참아주고 해주고 하는데 이 동생이 달란트가 하나가 있는데 그림을 그릴 줄 알아요. 그림을. 그런데 이제 동생이 다운 증후군 언니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러고서 무시한 거예요. 언니 스케치북 펼쳐볼 생각도 안 하고 또 동생도 그림을 또 보여주려고 하지 않고 그러고 나서 일자가 되어서 이제 언니는 다시 장애인 시설로 넘어가게 되어졌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공항에 데려다주고 이 동생이 집에 돌아오게 되었는데 이 동생의 남자친구가 있는데 그 남자친구가 이 언니랑 굉장히 친했거든요. 근데 남자친구가 자기가 있는 그 버스를 집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버스에 잠깐 가서 커피 한잔 하자는데 자기 커피 사러 갔다 올 때 잠깐 있으라고. 그래서 그 커피 사러 간 동안 버스 안에 들어갔는데 버스 안에 뭐가 있느냐? 이 언니가 여태까지 그렸던 그림을 싹 전시를 해놓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림 중에 중요한 게 뭐가 있느냐? 이 동생의 연령별대로의 동생의 자화상들이 다 있는 이 그림. 막 장재민이 그걸 보면서 막 오열을 하는 거예요. 정말 이 언니는 내게 짐만 되는 줄 알았고 정말 내가 평생 짊어져야 될 어떤 고통에 무게감 있는 사람으로만 생각했는데 이 언니는 나를 향하여서 내가 화내도 내가 짜증내도 내가 심지어 지하철에다가 몰래 버렸어도 나를 미워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려왔구나. 그러면서 막 오열을 하는 게 어제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요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장애를 가진 언니가 설마 그림을 이렇게 그렸을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근데 실제로 여기에 출연한 그 다운 증후군 그 사람은 실제로 4,000명 정도의 얼굴에 그림을 그려준 화가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운 증후군인데도 불구하고 보통 다운 증후군에 걸리면은요 그런 섬세한 작업을 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그림을 그렇게 그리고 그렇게 삶 가운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행복해 주게 하는 일을 실제로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래 참는 것. 동생은 언니를 향해서 내가 정말 참아주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사랑으로 참고 있었던 사람은 바로 그 언니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랑의 오래 참음에 대해서 여러분도 연습해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뭐라고 한마디 하기 전에 내가 이건 사랑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건가? 옳은 일이지만 좀 더 기다려줄 수는 없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면서 실천하게 되어진다면 좀 더 아름다운 우리의 삶의 터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또 그런 교회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참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사랑한다면 참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것도 오래 참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사랑을 완성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면요 우리는 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사람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사랑 한번 해보자고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사랑이 넘치는 베이직 교회를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고백할 때에 주님의 그 사랑을 좀 같이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 그 사랑을 우리 찬양을 통하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갈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오늘 그 사랑이 바로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었음을 고백하며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오늘의 연약한 인생도 하나님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을 주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오실 그 사랑 주도
사랑에 목소리를 고백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참으셨던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의 생명 얻고 이 자리에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들을 향하여서는 참지 못하고 인내해주지 못하고 그냥 조급함으로 인하여서 이게 옳은 거야, 이게 맞는 거야 그러면서 혹시 정의와 공의를 압박하지는 않았는지, 그냥 내 조급함과 성급함으로 혹시나 상처 주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후로는 참아줄 줄 알고 기다려줄 줄 아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 안에서 정말 그 사랑의 모습으로 온전히 변화되길 원합니다. 나오지 못하는 가족들도 있어요. 여러분 사랑으로 기다려주세요. 온전히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 주변의 지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참아줍시다. 우리가 이제 그 사랑으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베이직교회를 이뤄나가고 또 그런 가정들을 또 그런 직장 또 우리 주변을 상황을 그런 사랑의 창문으로 만들어 나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온전히 그 사랑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훈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연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세 번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주님,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창세기부터 시작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사복음서에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참아주셨고 끝까지 인내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을 복되게 예배하고 찬송하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참아주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이제 깨달았사오니 이제 하나님 우리도 그 사랑을 연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부족한 이들, 나보다 느린 이들을 아버지 참아주고 아버지 하나님 견디게 하여 주시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오래 참는 아버지 그 사랑을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숙하지 못한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장성하지 못하여서 미숙한 모습을 보이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들을 기다려주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저 또한 그런 사람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서로 간에 피차 간에 서로를 참아주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아버지 하나 된 그 사랑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한다 얘기하면서 우리는 사랑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사랑을 공부하지 않았고 사랑을 연습하지 않았고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사랑의 첫 번째 오래 참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다려줄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사랑 이제 우리가 삶 가운데 실천해 보길 원합니다. 내 자녀를 향하여서, 아내를, 남편을 향하여서, 그리고 성도를 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참아주고 기다려줄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낼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도와주는 그 많은 교회와 아버지 선교지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감화 감동케 하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사랑을 연습해 보기로, 훈련해 보기로, 실천해 보기로 작정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그 삶의 영역과 직장과 사업과 가정과 학교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